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인 제목은 전념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루셨던 그 명령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외식과 거짓을 드러내고 죄를 가지치게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길입니다. 첫째로 명하고 가르치라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가 배운 말씀과 교훈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은 후에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디모데는 아마 30대 중반으로 비교적 젊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깔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삶의 연륜이 아닌 거듭남과 신앙 인격의 성숙함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의 연소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소함과 사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가르치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거짓 가르침을 찾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리를 권하고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를 시기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된 것을 못마땅해 여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젊은이들을 지도자는 고사하고 나름대로 책임 있는 성인으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미성숙함과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것에 기분 나빠하거나 그들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기도 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사역이 거부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건방진 태도나 공격적인 행동, 또 무게 잡는 것이나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연소함을 극복해내는 한 가지 방안을 주는데 그것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 제일 뒷부분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끔 독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죠. 디모데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디모데의 본을 칭송하게 된다면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끌며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모델이 되어야지 그것을 강요하는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지 않고 강요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겠죠. 디모데는 말하는 방법과 행동하는 모습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도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온 인류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뛰어난 은혜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을 말합니다. 정절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디모데는 자신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바울의 가르침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와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까지 자신의 임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오기까지 바울이 일러준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르치는 일을 계속 감당해야 했습니다.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 에스라 시대의 제사장들이 율법을 읽을 때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처럼 공중 앞에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의 편지를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읽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글이 구약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직 사도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은 도저히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권한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영감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영감이 어떤 특별한 사도로 지칭되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고 지금은 성령의 영감도 끊어졌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시는 것처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조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아니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당시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그 글도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글들이, 편지들이 오늘날 신약 성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은 다 서신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애주중지 읽고 또 읽었다는 것을 오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는 사도들의 편지와 은행록을 수집했고 주일에 교회에 모였을 때 먼저 구약 성경을 읽고 다음에는 사도들의 글을 회중 앞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전념하라고 합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읽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 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습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회중 예배에서 아마 설교의 기운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설교는 강해 설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권면은 낭독된 성경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중 앞에서 먼저 읽어야 하고 합니다. 모든 권위의 근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권면이든 모두 강해와 적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설교의 기원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가르침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연장자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양육하는 것은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매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일 때 나이를 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음을 믿고 이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전심전력하라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의 은사는 이미 믿음의 공동체와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은사가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디모데가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세우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된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서 거짓된 자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은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은사는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위와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1장에서도 언급했죠. 디모데의 은사는 예언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의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디모데를 하나님이 불러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사역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래 작은 은사를 주었냐고, 내가 원하는 은사는 주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주었냐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재능이나 내가 겪은 모든 사건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안수식을 되새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에게 은사를 숨기지 말고 불릴듯 일어나게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죠. 은사는 정적이거나 또 영구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은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젊고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시켰고 또한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서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 디모데에게 위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연수함을 경멸하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은사를 분별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은 스스로 사역자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더 크신 은사를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집중해야 할 것과 인내해야 할 것을 지적합니다.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을 전적으로 그것에 부으라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에 내 자신을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들이 내 자신을 헌신하라. 그것들에 내 자신을 헌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전력하지도 않았는데 내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윗선일 확률이 많습니다. 모범과 가르침과 은사에서 디모데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삶과 사역에서 역동적이고 성숙함을 보여야 하죠. 사람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향해
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어떤 흠이나 결점도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윗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들의 윗선은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지도자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공동체 앞에, 회중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아예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 반드시 윗선의 탈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도 아직은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전히 나는 쫓아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미 목표에 도달한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결산을 받을 때까지 전심전력하여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 주께서 어떤 죄와 부끄러운 삶에서 자신을 건져주었는지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부족을 아낌없이 스스럼 없이 먼저 드러내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사건임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며 숨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드러내야 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범사에 유익한 경건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방의 환경에서 믿음의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운 디모데는 바울에게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성품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서도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역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똑같은 주의와 인내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개인과 공적인 삶의 가르침과 행함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영성을 살피는 일에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죠. 16절 뒷부분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는 거짓 가르침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과 자신이 배운 가르침을 잘 살펴 바울이 한 것처럼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와 그에게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력 구원이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에서만 발견될 수 있죠. 그런데도 구원의 실제는 사랑의 선행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그런 뜻이죠. 디모데는 어떻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은 가끔 구원을 복음 전도자들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제대로 말씀을 인내 있게 선포하는가에 따라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지만 전하는 자의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통해서 그것이 멈출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울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고 그 사람에게로 접근했던 것이죠. 바울이나 디모데가 어떻게 직접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전도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시는 구원도 전도자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구원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 앞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고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돈 못 버는 사람에게 돈 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삼손을 따끔하게 혼내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능하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만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의 모습인지 잘 직면하고 살피면서 배운 대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만 좋다고 하면서 정작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은 악한 종인 것을 회개합니다.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면서도 세속의 가치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잃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날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을 살피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사건을 절대 가볍게 여기며 숨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완벽한 성품도 믿음도 아닌 허점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윗선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위장하려 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 모든 사람에게 신앙 인격의 성숙함을 나타내며 어제보다는 나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게 하셔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어떤 죄인의 모습인지 잘 직면하고 살피면서 배운 대로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역으로 성도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공동체의 본이 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